이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앞당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일찍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바로 순종했을 때에 이미 80년의 시간을 놔두고 그냥 출애굽기 3장에 부르심을 받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 80년 동안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부르심을 받고 바로 그대로 인도받게 되는데, 혹시 지난번에 계속 로마서 3장을 하면서 어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죠. 되고 보니까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고,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은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정강 집사님부터 아멘을 안 해요. 얼굴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죄인인 줄 아는데 계속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노마사를 왜 하는지 정말 빨리 그냥 엘리야 응답받는 거 이런 거 하면 좋겠는데 느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4장의 비밀이 사실 3장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4장에 와가지고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렇게 접근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이해하는 순간부터 오늘 엄청난 답이 우리 안에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어느 시점에 서 있냐는 것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성경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이걸 이렇게 좀 접어놓고 창세기 15장을 읽어놓고 가야 됩니다. 15장 6절을. 자, 한번 보세요. 15장 6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것만 보자니까, 그것만.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2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아셀이 아니고 엘리에셀이니이다. 천천히 읽어. 빨리 읽을 때 잘 안 돼.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생각을 고정시켜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다시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5절에 가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보여줍니다. 앞으로 너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그렇게 만들어줄 거다 라고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를 의로 여겼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16장에 가가지고는 뭐 하고 있죠? 16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누구를 얻어서? 하가를 얻어서 뭐 하고 있어요? 애 낳고 있어요. 애 낳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애 낳고 있어요? 하가를 통해서 애 낳고 있어요. 아까 뭘로 여기 지금 어떤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 안에? 그렇지. 그런데 이제 지금 로마서에 하는 부분들은 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7장 가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몇 세에? 17장 1절에 몇 세에? 99세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하고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이제 16장까지 얘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좀 핵심적인 것만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됐나요? 자, 15장 사건, 16장 사건, 17장 사건. 몇 세 때? 17장은 99세 때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걸 의로 여겨 주셨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는 다시 누구를 얻게 되어져요? 하갈도 맞고 이스마엘도 맞고. 자, 조금 가면서 이건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얘기죠. 자, 아까 15장 6절도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의로 여겼다고 인정했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3장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계속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4장에 가서 이걸 풀어내야 되잖아요. 이걸 풀어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3장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쓴 목적이 인간이 전적 타락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전적 타락한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여기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을 풀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확실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셨어요. 맞나요? 이건 인정할 수 있죠.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기 전이에요? 가졌고 난 후예요? 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여겨줬는데, 결국 특별히 이삭에 관한 사건들을 보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자, 지금 행위와 믿음의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자, 믿음으로 확실하게 그릇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기 시작하느냐? 응답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 인정을 받았던 것도 매우 중요한 거고, 그리고 약속을, 이삭에 대한 선물을 받은 것도 매우 중요하고, 맞나요? 그리고 앞으로 그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언약도 매우 중요하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고 엎드리고 역사 이런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믿음 없이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 믿음의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믿음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 결정적인 건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죠. 왜? 아까 지금 4장 전에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정리됐죠. 이제 요 그림이 있어야 돼요. 3장의 그림과 4장의 그림이 이해되어져야 오늘 본문이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의 행위로 얻지 않은 것, 행위로 얻은 것은 자기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죠. 왜? 내가 무엇으로? 내 행위로 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절대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조금 더 가봐야 돼요. 자, 아브라함 평생에 자랑할 수 없는 가장 유일한 것, 자기 존재부터 시작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올 수 있고, 맞나요? 지금 그 상황까지. 그런데 이미 그를 출생하게 하고 부르셨고 여기까지 오게 한 그것도 아브라함의 행위에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뭐만 가져가면 돼요? 비밀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대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가지면, 이 본질적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왜 믿음을 가졌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너에게 내가 후손을 주겠다는 말을 왜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 가지라는 거죠. 믿음. 요게 오늘 우리가 정리되어져야 진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 4장에 약간 열어놓은 데니까 약간 열어놔요. 이 약간 열어놓은 걸 우리는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열국의 아비를 허락해 주셨어요. 17장에 가서 보면, 이거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 모양이에요. 다시 창세기 17장. 아이고,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면 막. 자, 일단 17장 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예 읽어버려요. 6절 7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좀 정리가 되나요? 정리가 되나요? 아브라함이 뭐만 가졌는데? 믿음만 가졌는데 열국의 아비를 허락하셨어요? 말도 안 돼요. 왜? 지금은 누구도 없는데, 이삭도 없는데 이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가보니까 모든 민족들과 왕들이 내게서 나올 거라는 약속을 주잖아요. 이것도 지금이 아니고 미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계속 주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믿음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거하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어지면 지금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해결돼야 될 이 죄의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게 비밀이라니까. 이게 눈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구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두 분은 어디 갔어? 권사님 둘은 오늘 같은 날 어디 갔어 도대체? 가슴이 찢어지려고 그래 막 그냥. 에? 이 중요한 날, 꼭 중요한 날 빠지는 거예요. 말 수 없지만 나온 사람만 은혜를 받아야지. 그 사람들 들으면 이제 그 아멘 소리 다 녹화될 텐데, 이제 그 들으면 참 나중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삶 속에 정확하게 대입시켜 보면 반드시 내가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바로 필요한 게 뭔지, 왜 주일날 그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거노나 이 말을 지금 왜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안에 그런 비밀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약속을 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오늘 이 얘기를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하느냐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는 우리에게 모델로, 열국의 아비로, 우리의 조상으로 보여준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라면 아브라함을 통해 나오는 모든 무할례자들까지라도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은 왜 여기가 아멘을 안 하는지 몰라요. 그냥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행위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주어진다, 바로 이 얘기예요. 자, 일한 자가 싹을 봤으면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 여기지 않는다? 여기지 않는데 그 당연한 거지요. 왜? 마땅히 받아야 할 품삯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 이걸 다시 설명합니다. 사실 이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은혜로 고백할 수 없는 일한 자라는 거죠. 왜? 내가 싹을 바른 건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거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걸 뭘로 얘기하면, 내가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공로이지. 그러니까 최소한도 3장에 있는 그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있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중요한 건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믿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로 없는 자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자,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의로 간주하신다,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까 자꾸 어디를 생각하라는 거지. 지금 3장을 생각하라는 거죠. 왜? 3장의 배경이기 때문에 4장에 나오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의로 여김을 간주한다는데, 지금 실제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미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건 이미 구원의 문제는 나는 여기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우리 성도들은 혹시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당장 죽는데 난 아무래도 천국 못 갈 것 같다. 아니, 오늘 다시 예수님 영접하려고 그래. 내가 이거 진짜 중요하다니까.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손 들어봐. 손 들어. 이 손 확실하게 들어봐야 돼. 장혜순 집사님 손 들었어요? 어느 손 들었어요? 왜 곽 집사님 왜 이제 들어? 빨리 아까 들어야지. 꼭 저렇게 안 쳐다볼 줄 알았다가 지금 내가 쳐다보니까 금방 들었어요. 지금 세상에. 오케이. 아니, 이거는 뭐 일부러 우리가 손을 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더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진짜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 확신 있는 사람 들으세요. 50% 손 들더라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20%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지 이게. 그래서 저는 세례문답할 때 다른 것보다도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냐, 앞으로 내가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례문답이 그게 다예요. 저는 뭐 예수님 제자가 12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신구약 몇 권이냐 60이 그거 몰라도 천국 간다니까. 중요한 건 얘기 안 하고 다른 건 막 문답해가지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미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절대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자, 행위의 공로가 없어도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된 자는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나는 나는 하면 복된 자다 이렇게 해야지. 정말 그걸 뭐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결론을 나가야 돼요.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윗이 고백했던 걸 딱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1절인데, 자, 뭐냐?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할렐루야. 이미 다윗은 그 시대에 믿음이 뭔지 의가 뭔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이미 다윗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용하는 건 나도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된 자 아니겠나요? 할렐루야. 통장에 돈이 없어도, 응? 내일 입을 옷이 없어도, 할렐루야.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내일 되면 내일 아침에 보면 또 쌀 갖다 준다니까 누가. 에이 정말. 맞아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정리되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게 응답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다윗 왕도 이런 누림의 은혜가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할렐루야. 자, 또 한번 보세요.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셨어요. 복된 사람 아니에요? 은혜를 누릴 사람은 근데 그 안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럼 복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미 이런 사람들은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자, 일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무엇만 갖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만 갖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유효하도록 역사해 주시잖아요. 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부르심으로만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과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면 나머지 우리의 삶 속에 뒤어질 것들 속에서 응답받아야 되는 건 따라오는 것 아니고, 시간표가 되면 당연히 주실 것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그때 역사하는 시점 아니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고민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엄청난 계획 속에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가신 것이라면 이 시점에 내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야 될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생각 정도가 아니고 기도하면 굉장히 요즘에 다른 부분으로 인도해 가셔요. 인도해 가셔요. 이 비전에 함께하기 위해서 벌써 40이 넘었는데 아이를 가진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내가 최모모 집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해. 내가 할렐루야. 그 제가 기준점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를 든다면 이런 아이는 앞으로 우리가 대안학교에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구선민 목사님처럼 지금 아이를 하나 낳고 둘, 셋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넷 정도는 비전을 가지고 낳은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앞으로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준점 돼야 안 돼요. 예를 들면 황경화 집사님 같은 분이 아들을 낳으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준점인 거예요. 이상미 자매님 같은 경우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직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기준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황경화 집사님이 지금 기절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정희 집사님으로 얘기를 해야 돼? 이야, 그러니까 기준점 이제 이해하시겠죠? 모르겠어요. 김숙 권사님 정도 나오면 또 갈 수 있어요. 지금 그 정도 나오면 대안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준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낳은 아이들도 이 세계적인 학교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물론 우리가 큰일도 하지만 이런 부분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아멘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은 기회가 안 되지만 혹시라도 손주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 학교 들으려고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막 오만 힘을 다 동원할 거예요. 막 내가 그거 놓고 기도를 10년 했다. 내가 얼마나 이게 이 비전을 오만 얘기 다 들어. 내가 한 10년 후에 내가 다 그려지는데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미리 다 기준점을 마련해 놓은 게 좋겠다. 자, 이게 이제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이게 다 얘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계신 분이 있어요, 지금. 자,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할레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할레시에 무할레시에 할렐루야. 이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러면 무할레시냐 할레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할레시에 이런 일이 진행이 됐다면 반드시 이것은 무엇이 앞서는 거다? 행위가 앞서는 거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할레자도 모든 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 믿음 하나만 가져도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얼마나 놀라운지. 무할레시에 이미 의인으로 인정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자, 이제
다시 17장으로 가셔야 돼. 창세기 17장 빨리 가보세요. 자자자 17장 자 23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다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몇 년 전에? 아니, 부르시고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다니까 지금 99세니까 몇 세예요? 24세니까 지금 언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미 무할레시의 그를 의인으로 인정했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할례는 의를 확인하기 위한 표식에 불과한 거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가리키고 있다. 정리되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모든 자의 무엇이 된다?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조상의 모델을 삼아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무엇을 가지면? 할렐루야. 다 끝난 거죠. 오늘 이 밤에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현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이 확신이 두 가지만 정리되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이 25년 만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10년 만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5년 만에 받을 수 있나요? 할렐루야. 아니면 75세에 응답받을 수 있잖아요. 6세에 응답받을 수 있잖아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좀 좁혀보자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제발 좀 내가 믿음을 확실하게 회복하고 내가 믿음 안에 거하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좀 단축시켜 주옵소서.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왜 이렇게 길게 가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느냐는 거예요. 미리미리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모르게 이런저런 그런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맞나요? 예, 오직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오직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이 일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이제 감이 잡히나요? 감이 잡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나는 아직도 내가 기도는 하긴 하지만 내가 기도를 막 하는 건 궁극적으로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 하나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복을 받은 아브라함. 결론입니다. 이렇게 쌈박하게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기도도 좋지요? 예, 내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너무나 많아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맞나요? 매일 영성에 얼마나 귀하게 나와요. 지금 이제 500일째 가는데 죄송합니다. 미친놈들이 아니면 여기 못 나오는 거예요. 맞나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게. 뭔가 하나 붙들어야지 지금. 뭔가 하나 이게 정말 놀라운. 참 감사하게도 이 매일 영성에 나온 분들은 이게 영적으로 소통이 잘 돼요. 비전 얘기해도 빨리 이 얘기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개인적인 응답들을 빨리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교만해서 유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졌던 결과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건데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얻었는가? 세 번째, 나는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밤에 응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야, 지금까지 들은 중에 제일 속 시원해. 오늘 이 밤에 응답이. 근데 진짜 오늘 밤에 아마 시간을 단축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딱 잡힐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다른 게 아니었고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돈 떨어져 가지고 불안한 사람은 다시 기도 시작해야 돼. 먹을 거 없어 가지고 불안한 사람은 다시 시작해야 돼. 응? 다시 시작해야 돼. 왜? 내가 누구인가에 내 존재부터 확인하면 된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놔두시지 않았으니까. 정리되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오늘 정말 우리 안에 이 부분들이 뚫려지도록, 정말 내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이 뚫려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